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의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또 소망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부모님 곁을 떠나서 여호와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교가 참 크죠. 대조의 그 폭이 큽니다. 마치 다른 두 세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서로 전혀 다른 지향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 경악스러운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데요. 이들의 악행은 제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는데 백성의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3살 갈고리로 고기를 건져내어 자신들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를 태우기 전에 날것의 고기를 억지로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과 재물을 드리는 자리죠. 그러니까 중심 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인간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이러한 인식과 이러한 삶의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거머쥐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어 있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경외심도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욕망에만 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이게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무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종교적 리더이죠. 제사장이니까 백성들이 이끌어가야 될 목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순전히 세상적인 일, 인간적인 일로 격화시켰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여겼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거룩한 신비가 사라져 버렸죠.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거룩한 신비와 경외심은 사라졌고 오직 매뉴얼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조차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악을 성경에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 그것이 죄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도록 잘 인도해야 되는데 중간에 자기들이 거머쥡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가야 할 것을 중간에 자신들이 가로챕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습기 때문에 그분께 드리는 제사도 우습게 여겼던 것이죠.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감각이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메말라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니 남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죠. 자기 것을 채우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이고 교회고 예배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직책은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 직책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책이 가진 권한만을 악용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었을 그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드릴 제물입니까?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합당한, 온전한, 마땅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드리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모든 우리의 전체적인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라 라는 거였죠. 우리가 드릴 것은 어떤 고기, 어떤 짐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건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어떤 각오가 아니라 그게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재물을,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우리 이 재물을 중간에 탈취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삶을 중간에 우리가 새살 갈고리로 빼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내 삶을 내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한나도 그랬고 그 아들 사무엘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에 주저하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내 손에 있는 것, 이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자각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마땅히 참된 주인께 내어드리는 것, 탈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소유물까지도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마땅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무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 뜻대로, 우리 어떤 작정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지요. 예수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경건치 않음과 영적인 무지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변화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길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만, 하지만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룩한 신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탈취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삶 전체를 아낌없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